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장은 제목이 반석에서 물이 나다. 르비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르비딤은 장소 이름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달라듭니다. 그 이유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너무합니다. 대화하는 방식이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어요. 하나도 안 해주신 게 없고 챙겨주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식을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은 걸 나중에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십니다. 징벌하셔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또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불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말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모세 선생님, 저희가 물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중내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고 이 불평의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직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 한다. 여러분,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에 돌로 치는 것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율법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돌을 맞는 게 어떨까요? 총 한 번 맞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이 이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이거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증인을 대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물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교회 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증인으로 누가 동행합니까? 장로님들이 동행을 합니다. 왜 동행을 시켰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증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증인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복음으로 전파가 된 건데, 이러한 증인의 역할은 마치 반도체처럼 극성이 어디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극성이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내 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처럼 역으로 불평을 키우는 움트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냐, 이게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군중이 아니라 이거를 수습해가는 방식을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물을 나게 하죠. 그래서 이 물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사건이 종결이 되고 아말렉이 침범해 옵니다. 이 아말렉이란 족속은요, 현재 어느 족속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자자손손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한 종족을 하나님이 마음먹고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 아말렉이 나중에 아말렉의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각,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이어져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도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께 그러한 진노를 받게 됐나요?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역모를 꾀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탄탄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갈 때 꼭 위기는 옵니다. 이상하게 옵니다. 모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마귀도 지 할 일은 해야 된다. 교회가 탄탄히 서갈 때 교회의 틈새를 노려서 위기를 만드는 그 영적인 세력, 이게 아말렉의 총체인 겁니다. 이 아말렉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지금 어느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족속인지. 하지만 사라진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틈타는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그냥 마귀라고 옵니까?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도 모세와 장로들을 쓰듯이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풍성할 때 공격해오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도적으로 위치가 어디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지도 어저께 나눠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어요. 확대해서 보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고센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전라도처럼 이 고센 지역이 여기가 통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만들었던 호남 지역 같이, 이런 경기도 같이 이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빨간 선을 따라옵니다. 여기 에담, 그러니까 홍해 이전에 잠깐 멈췄던 곳이 어딘가 지도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쯤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홍해 이전에 멈추었던 그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딘지 추정만 할 뿐. 그리고 이제 홍해를 넘었습니다. 홍해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쪽, 여기에 보이는 이쪽 강 있죠.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이쪽 이집트 쪽의 강이 컸다라고 합니다. 이쪽을 전체적인 지류를 홍해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왔죠. 넘어와서, 자, 여기 보면 15장에 홍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마라. 여기가 마라입니다. 여기가 마라인데, 마라에 도착해서 15장에 물 사건이 한 번 일어났고, 그리고 마라와 엘림 사이로 넘어오고, 메추라기 만나가 여기에, 지금 메추라기 만나, 어제 공부한 메추라기와 만나가 여기쯤 됩니다. 위치가.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르비딤 사건, 르비딤이 여기입니다. 르비딤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물 사건도 일어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갑니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도 사실 어디인지 정확하게 고고학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발굴이 안 된 게 다행이라고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된 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천 년 동안. 왜냐? 시내산이 발굴이 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절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여기서 분명히 절하고 제단 만들고
앞다투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구약은 똑같으니까 이슬람, 카톨릭, 유대교도 똑같으니까 유대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여기서 난리가 날 겁니다. 십계명 받은 산이라고. 그런데 여하튼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나 나머지에 발굴된 행적으로 보면 시내산이 여기쯤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조금 작고 조밀조밀해서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고센에서 예전에 한번 보내드렸죠. 숫곡 갔다가 이 에담에서 이제 홍해 앞에서 멈췄다가 이제 홍해 바다 건너가고 엘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라 이곳 있죠. 엘림과 마라 사건,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물 사건이 있고 여기 메추라기 있고 리비딤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말렉과 전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인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가나안이 여기예요. 이렇게 가면 며칠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려요. 보름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고 계시죠. 왜 돌리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또 하나 이 동선에는 성경에 그대로 있는 대로라면 이 동선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이쪽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포함해서 세계 열강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니까.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 형성이 제대로 안 됐는데 강대국과 전투를 하게 되면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돌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동선을 잡은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17장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17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불평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1번 14장 10에서 12절 홍해 앞에서 2번 16장 3절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입니다. 17장 3절 물 만나 홍해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불평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세 달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애굽이 튀어나와요. 불평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출애굽이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3대 불평이 나옵니다.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도 불평하는가? 오늘 이 내용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